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로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을 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며 또 부월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오니라.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회중의 지도자들이 다 진영 밖에 나가서 영접하다가 모세가 군대의 지휘관 곧 싸움에서 돌아온 천부장들과 백부장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느냐?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이들 중에서 남자는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여 사내를 아는 여자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아니하여 사내를 알지 못하는 여자들은 다 너희를 위하여 살려둘 것이니라. 너희는 이래 동안 진영 밖에 주둔하라. 누구든지 살인자나 죽임을 당한 사체를 만진 자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하고 너희의 포로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모든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다 깨끗하게 할지니라. 제사장 엘르아살이 싸움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율법이니라. 금, 은, 동, 철과 주석과 납 등에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게 하라. 그리하면 깨끗하려니와 다만 정결하게 하는 물로 그것을 깨끗하게 할 것이며 불에 견디지 못할 모든 것은 물을 지나게 할 것이니라. 너희는 일곱째 날에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지니라. 아멘. 이미 모세의 운명은 결정되었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아니죠.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 남아 있었습니다. 2절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미디안과의 전쟁이 모세의 마지막 사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지도상에서 미디안의 위치를 보면 이스라엘이 꼭 미디안과 전쟁을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미디안은 가나안에 있지 않았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우회할 가나안 동쪽 땅에 있는 나라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땅을 차지하기 위한 전쟁으로서는 의미가 없었죠. 그러면 이 전쟁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라는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이스라엘을 타락으로 이끌었던 미디안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16절의 모세의 말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 가운데에 연병이 일어나게 하였느니라. 이 사건은 민수기 25장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모압 평원 시딤에서 이스라엘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는데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했고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중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백성의 수령들은 처형을 당했고 바알부올에 가담한 사람들도 처형을 당했으며 하나님께서 연병을 보내셔서 무려 24,000명이나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들은 분명히 모압 사람들인데 왜 미디안에 대한 원수를 갚으라는 것일까요? 25장 1절에서는 모압 여자들과 음행했다고 나와 있지만 이 여자들 안에는 미디안 여자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시므리가 이스라엘 진중에 데리고 와서 버젓이 음행을 하려고 했던 여인이 바로 미디안 수령의 딸인 고스비였다는 사실이 그것을 뒷받침해 주죠. 그리고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을 저주함으로 그 힘을 약화시키려고 계략을 쓸 때 그와 함께 연합하여 의논하고 함께 주술사 발람을 찾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미디안의 장로들이었습니다. 미디안은 모압과 동맹을 맺고 이스라엘을 해하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런데 16절의 모세의 말을 보면 보라, 이들이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을 부월의 사건에서 여호와 앞에 범죄하게 했다고 말하는데 우리가 알기로 발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죠. 22장부터 24장까지 장황하게 나오는 발람에 관한 이야기가 그것을 말해줍니다. 오히려 발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스라엘을 축복하죠. 그리고 발람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람의 꾀를 따라 이스라엘 자손이 범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우리에게 한 가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데요. 발람이 돌아가기 전에 모압 왕에게 자신의 저주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니 한 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며 미인계를 쓸 것을 제안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파멸시키는 길은 그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게 하는 것뿐인데 그러려면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미행기를 써야 한다고 조언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발람의 꾀이죠. 이 꾀에 따라 모압 여인들과 미디안 여인들은 이 일에 투입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미인계에 넘어가 우상 숭배하는 단계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발람은 모압이나 미디안 사람들과 관계를 완전히 끊은 것이 아닙니다. 8절에 보면 미디안의 5 왕들이 죽임을 당할 때 발람도 함께 죽임을 당한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발람은 계속해서 미디안 왕들과의 교제 관계에 있었던 것이죠.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각 지파에서 1,000명씩 모아 12,000명을 무장시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나팔을 들려서 전쟁에 내보내죠. 비느하스는 이스라엘 진중에서 음행하는 시므리와 고스비를 하나님의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창으로 배를 꿰뚫어 죽인 바로 그 비느하스입니다. 이것으로 이스라엘에 퍼지는 연병을 막게 되죠. 그 비느하스가 나선다고 하니 믿음직하죠. 전쟁은 승리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이니 당연한 결과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남자들은 다 죽였고 미디안 5 왕들과 부올의 아들 발람도 칼로 죽였습니다. 미디안의 부녀들과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했으며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들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았습니다. 그 모든 전리품들을 가지고 모압 평지 진영에 있는 모세와 엘르아살에게 나왔죠. 그런데 모세는 그들을 용접하러 나왔다가 분노합니다. 왜일까요? 여자들을 다 살려두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전쟁이 나가기 전 아이와 어른을 막론하고 남자들을 다 죽이고 사내를 아는 여자, 곧 남자와 동침한 적이 있는 여자들을 다 죽이고 남자와 동침하지 않은 여자들만 살려두라는 명령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자들은 다 살려두었던 것이죠. 보통의 전쟁의 경우에는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전쟁을 수행하는 원칙에 대해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그런데 이렇게까지 한 것은 이 전쟁이 심판의 성격을 띠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했던 장본인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성인 여자들이었죠. 그래서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그들이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노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이 전쟁을 치른 후 전장에 나갔던 사람들이 전쟁 후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 탈취물들은 어떤 절차를 가지고 이스라엘 진중에 들여와야 하는지에 대한 율례를 가르칩니다. 전쟁에서 사람을 죽인 자나 시체를 만진 자는 정결 예식에 따라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몸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은 19장에 그 절차가 잘 나와 있죠. 이러한 율례는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포로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또 의복과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과 염소털로 만든 모든 것과 나무로 만든 모든 것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불에 견딜 만한 모든 물건은 불을 지나가게 해서 소독을 하고 19장에 나오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려 깨끗하게 합니다. 그리고 불에 견디지 못할 물건들은 물로 빨도록 하죠. 그렇게 진 밖에서 7일을 있다가 일곱째 날에는 옷을 빨아서 깨끗하게 한 후에 진영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십니다. 죄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뿐 아니라 그 죄를 유발한 미디안의 죄를 잊지 않으시고 형벌을 주신 것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지은 모든 죄를 기억하시고 그 책임을 지으실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서울 것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의 죄를 간과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형벌을 받아주심에 그저 감사할 뿐입니다. 승리의 전쟁을 치르고 와서도 7일 동안 진 밖에 있으면서 정결 예식을 수행했던 이스라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이 승리로 한껏 고무되어 먹고 마시고 죄를 짓는 일을 서슴지 않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당한 전쟁이라도 사람을 죽이는 전쟁은 결국 그들을 부정하게 하는 행위이니 자신을 근신하라고 하십니다. 자기를 돌아보고 다시 평정심을 찾으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다시 거룩한 삶의 자리로 돌아오라고요. 우리도 작은 승리들을 삶 속에서 성취한 후 교만하지 않을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삶의 치열한 싸움에서
혹 승리를 위해 죄를 짓지는 않았는지 나를 돌아보고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필요하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고 거룩하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보수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죄를 간과하지 않으시고 다 갚으시는 정의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지 않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가 받을 형벌을 다 받아내 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더 겸손하게 하시고 함부로 경솔히 행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의 거룩을 다시 찾고 다시 경건의 자리로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